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창세기 9장 11절 12절,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같이 공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가던 그 인간은 그 죄악을 날마다 일삼았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화도 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더 절절한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슬픔이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창조하고 이 세상에 두었던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리 몰라줄까?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는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의 방점이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기만 했다면 사람을 멸하는 것으로 그냥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멸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죄악으로 뒤덮인 모든 세상을 뒤덮어서 정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희망이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 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그 바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을 물러가게 했던 바람과 똑같다 말씀드렸죠. 즉 성령의 바람으로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의 단서로 삼았던 그 노아로 하여금 이제 방주 밖을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작정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노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고 결심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역시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다시 거슬러서 죄악을 일삼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멀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들은 또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셨느냐? 내가 이제 사람을 그저 이렇게 홍수로 모두를 다 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죄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개입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장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남겨진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어요. 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부여하신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속성입니다. 생명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성장이 있어요. 생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증식이 있어요. 이게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다음 생명을 또 낳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이게 이제 자기 증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번성입니다. 그리고 생육은 성장이에요. 생명은 곧 성장과 자기 증식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끊어진 곳에는 생명도 점점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처음 태어난 이후에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는 성장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성장이야 한 20살 정도 또 길게는 20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생물학적인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생물학적 성장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성장은 무엇일까요? 내적 성장, 영적 성장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는데요.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면에서 취약한지, 무엇이 불완전한지, 무엇이 내 행복을 갈아먹고 무엇이 내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런 이해 과정을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대인 관계에도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장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도 쇠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몸이 쇠하기 때문에, 즉 육신이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생명이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장이 멈추고 영적 성장이 멈추면 그게 진짜 생명의 쇠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늙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더 숙성되고 더 친밀해지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질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속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역동하는 것이고 건강한 생명입니다.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도 우리는 이팔 청춘, 역동하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면 그게 진짜 생명의 소멸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자기 개인만의 성장만 또 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걸 더 넘어서서 이 사회적 성장을 같이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전수예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 후손에게 전수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나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증거하고 증언하죠. 그게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일 것이고 복음의 전도일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같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무엇입니까? 성장과 자기 증식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왕국을 높이 세우는 것을 의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자기 성장을 넘어서서 온 사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 모든 말씀을 2절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살짝 그 의미와 뉘앙스를 달리해서 지금 노아에게 주시는데,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그걸 붙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의 피조물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이 너희 손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너희 손에 달렸다라는 이 말은 무엇의 방점이 있냐면 권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죽어갈 수도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더 활짝 꽃을 피우고 날개를 돋아서 이 생명이 더 이 세상에 더 나은 방향으로 활짝 만개할 수 있다. 이 너희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성을 더 부여하는 말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경작하라 했을 때는 권한의 방점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내가 이런 큰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이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책임의 방점을 더 두신 겁니다. 너희 손에 달렸으니 너희들 이 피조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너희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들 수 있느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이 생명을 다룰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생명들 너희 먹거리로 삼는 것 내가 허용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걸 피째 먹지 말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제로 이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피체 동물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느냐?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소를 잡는 것과 재미로 소를 잡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먹기 위해서 소를 잡는 것, 그리고 자기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욕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를 잡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려면 내 필요, 내 배를 채우고 내 먹거리를 채우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소를 잡는 건 괜찮다, 허용하겠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저 너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재미로 너희의 쾌락을 위해, 향락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건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달리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존엄, 경외심,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노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 사람의 죄악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다 살다 보니 스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고 살해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다른 생명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서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죠. 6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룬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할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심,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의 이런저런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그런 차이들을 요즘 세상은 굉장히 주목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 더 돋보이느냐,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이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특출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차이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이 속에서 누가 더 두드러지냐, 이게 온통 이 세상의 관심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차이들 넘어 그 근원에 있는 근본적인 동일성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차이를 지니든 그의 근본 바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근원적인 동일성 속에서 사람을 보아야 사람의 차이를 차별로 뒤바꾸지 않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차별이라는 것은요, 다 차이를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면 백인들은 흑인을 교묘하게 차별하잖아요. 뭐 때문에 차별합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합니다. 그 차이를 차별로 뒤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차이들 이면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동일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갖가지 차이들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직업을 갖고 누가 어떤 경제적 지위에 있고 어떤 계급 속에 속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기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면 그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원칙을 지금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제 8절부터인데 7절은 1절을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문단을 한번 마무리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본적으로 요청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핵심은 이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 말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단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그 속뜻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지을 잠재적 범죄자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입니다. 이런 식의 관계 설정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과 내 사이에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 그리고 심판자 이런 식의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앞에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달리 대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실 때 그 문을 닫는 순간 다시는 열지 않으리라 작정하는 마음으로 닫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하나님은 심판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대속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지금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디 하나님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변호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무엇을 약속하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가게 될 텐데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고 생활할 때 생기는 모든 불편함,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할 말도 넣어줄 것이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지혜도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호자에 가깝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으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일을 겪으면, 시련을 겪으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해선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증거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그냥 심판자의 위치에서 너를 대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하기 위한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활 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네. 즉 심판의 무기를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지개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무기를 거두셨다. 만약에 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하실 것 같으면 활 모양이 밑으로 내려가야, 지상을 향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무지개는 절대 밑으로 이렇게 꺾인 상태로 뒤집어진 채로 무지개는 뜨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무지개를 봤다 그러면 그건 무지개가 아니라 그 체운이라고 합니다. 체운. 무지개는 본래 그 물방울, 비가 내린 물방울에 햇빛이 투과될 때 그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광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체운은 뭐냐면 구름 속에 있는 얼음 알갱이에 빛이 반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와 체운은 전혀 달라요. 체운은 간혹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지개가 거꾸로 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체운입니다. 근데 무지개는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활 모양으로 꺾여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 심판의 무기를 거두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나도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17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당신도 내가 사람에게 한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지키기 위한 일종의 증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또 요청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도 너희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늘 회상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유형의 이제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야,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고난의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너무 막 하루에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장기 일부를 손상시켜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사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벌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내가 못된 습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내가 이 녀석 정말 삶이 형편없네 하면서 벌 주셨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처한 것이잖아요. 우리들의 시련과 고난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나타난 스스로 초래한 것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스스로 초래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죠. 더 나은 길로 어떻게 하면 그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더 좋은 행동, 더 좋은 마음가짐, 더 좋은 생각을 품고 삶을 달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좋은 삶으로 이를 설득하고 인도하실까? 하나님 노심초사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변호자로 서 있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유형이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이익 또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을, 부정의한 일들을, 불공정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죠. 이 악이 초래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분이지 세상이 악하니까 더 이상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악이 창궐해서 이제 이 죄악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여기에 더 힘을 쓰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이 아무리 팽배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 생각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있죠. 욥이 당한 고난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무슨 사회적인 피해를 내가 입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징벌, 심판자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저랬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욥이 어려움 겪었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똑같아요. 너 잘 생각해봐. 네가 틀림없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잠깐 벌 준 거 아니야, 시련 준 거 아니겠어? 이게 욥의 친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누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징벌과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저주의 언어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 고난의 이유가 밝혀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런 고난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직면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견디고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련을 견디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람 사이에 띄워놓고 이간질하는 방식의 언어는 우리가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당신 지금 치시는 거야. 깨닫고 하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정말 조심해. 이게 국가 단위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국가가 큰 자연재해를 맞았어요.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민족 하나님 안 믿더니 저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셨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왜 그렇게 큰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심을 다해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허무하게 자연재해, 그런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걸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관계를 설정할 건데 내가 심판자로 위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변호자로 위치에 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게 중요하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죠 뭐. 근데 설명 못 하겠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완전해질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방과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그 모든 비밀들이 다 알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운행의 이 법칙과 이 신묘막직한 이 우주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찌 다 일일이 헤아려서 다 아는 것이냐,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앞에 다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홍수로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위치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자의 위치에 서기로 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주님 보시기에 더 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아시잖아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600만 명 이렇게 학살했습니다. 수용소에 강제로 잡아다 놓고요, 그냥 독가스로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요, 인간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요.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서로 포로 수용소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간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힘겨워서 쓰러져 있으면 부축하고 용기 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또 같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구한 결론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들은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신앙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주하고, 그리고 이 생을 저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생명 그 자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겨야 된다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극한의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숱한 마음의 문제들,
그 지독한 고난, 불안,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진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거 하나님 나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가장 아파하게, 가장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신뢰합시다.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님을 내 최선의 희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잘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그저 너희는 잠재적 범죄자요 나는 심판자다, 그런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새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시련들 앞에서 저희들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우리 인생을 저주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를 폄훼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 겪는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 섞인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저희들,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희망을 노래하고 불러일으키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